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게 없나 보구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가난한 나무꾼인 차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차복이 나무를 해서 날마다 장에다가 팔았는데 열심히 일하면 형편이 나아질까 싶어서 나무를 넉넉하게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다음 날 되면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훔쳐갔는지 자기가 해놓은 나무 짐 덤불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니까 갑자기 공중에서 풍 뜨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우리나라 고전이니까 옥황상제라고 하는 분이 이 나무 덤불을 조금 가져간 거예요. 또 엉겹결에 이제 옥황상제와 대면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차봉은 상제에게 물어봅니다. 왜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되었고 왜 상제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였나이다 하니까 옥황상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복은 거기까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리번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천국에 가면 그런 선물 보따리가 이제 있는 것처럼 보였나 보죠. 어떤 큰 선물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주머니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저건 머자나 태어날 석숭의 것이다. 그러면 부탁인데요. 제가 그 복을 잠시 빌려다가 살고 다시 나중에 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이 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차복이 부자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겨울에 거지 부부가 차복의 집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만삭이 된 여인을 앞세워서 하룻밤 묵자고 이렇게 권유하니까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하면서 이 거지 부부를 맞아드립니다. 그런데 이 만삭된 아이 곧 출산하게 될 아이예요. 그 엄마에게 이름을 어떻게 누구라고 지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석숭이라고 지으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거에 옥황상제 앞에서 차복이 석숭이라고 하는 복을 빌어서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서 어느 날 맞아들였는데 그 아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석숭이라고 하니 이 차복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석숭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구나. 이 모든 재물은 이제 석숭이 것이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에 누구로 와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의 근원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차복이 석숭이 부모와 함께 살자고 권유했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사이좋게 살다가 약속한 대로 모든 재산을 차복이 석숭에게 물려주었다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요. 우리나라 고전 작가인 유광수 씨가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라는 책에서 소개한 옛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그 복을 빌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해줘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과 참 부합한다고 하는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선택해서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서 신령한 복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한 산 증인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첫 번째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한 사람이에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빌립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이 혹시 나와 있나요? 보면은 이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친 가운데 윗부분에 보면은 여기가 이방 땅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로마의 황제의 통칭이에요.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서 주 카이사르라고 했어요.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셔서 선지자로 알대요. 엘리야라고도 해요.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해요. 또는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우상이 가득하고 또 최고의 권력을 잘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자 이 땅인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들이 있는 곳에서 물어보셨고 그 대답을 정확하게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질문하셨고 답을 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답 한마디로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전대미문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 열쇠를 줘서 이걸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가 교황의 교회 교황의 1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왔다 갔다 자기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셨고 그 질문대로 살아야 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지 않을 때에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용기와 힘을 복돋아 주시면서 다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이후에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셨고 그 질문대로 살아야 될 이유를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당시에 그 핍박과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에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삽시다 하고 권유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며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질문하고 그 답을 알고 회피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나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 카메룬 속담에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해요. 자신에게 질문하라.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누구이지? 라고 하는 그 질문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답을 알거든요. 그 답을 피할 수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 대답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할 수 없는 삶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또한 답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가 아이에게 요즘에는 미리 이름을 지어 놓잖아요. 그 이름을 얘기하거나 이름을 또 그 확신한 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에 엄마 혹은 누구 이름을 부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는 이유, 질문과 답을 통해서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으신 것은 그냥 단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잘 살자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를 알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자 하는 바람이 바로 질문하는 것이고 답을 알려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아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이제 그 사모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핏덩어리가 이제는 사람 굿이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그래, 답은 아는데 이게 답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답대로 살지 않으니 자신이 실패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그냥 지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에 태어난 이유대로 사역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인데 오늘 9절 보면 그 첫 마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게노스, 클레톤이라고 하는, 에클레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있어요. 에클레톤이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선택받은 사람, 뽑힌 사람, 이런 뜻인데, 게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혈통으로 태어난 자녀다, 이런 민족, 자손, 혈통이란 말이 이 게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말이 오늘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9절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죠. 그게 바로 시조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리고 3절에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면 2절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는 사람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택함 받은 거죠. 이 택함이 이제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이 엄청난 공을 세워가지고 기근의 때에 75명의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부유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곡창지대로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들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쭉 나오는데요. 너무 심한 고통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1등 공신들을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전쟁을 벌인 그 난민들을 우리 만약에 이제 그 우리 정부에 좀 협력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살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제 내팽개치고 핍박하고 또 쓸모없는 존재 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를 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힘든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이제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에 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음에 늘 품고 계세요.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또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의 날 때부터 형질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오늘 본문에는요. 2장 6절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 이 베드로가요.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옮겨 놓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2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원래 말로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돌이 예수님이세요. 구원자세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급하게 되지 아니로다라고 하는 이 다급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또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마음이 든든하다. 이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택하셔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3번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 참 너는 별 수 없구나. 나랑 절대 교제하지 말자 이렇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베드로의 그 성도를 향한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생활의 터전을 잊어버리고 안 믿으면 이제 아주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어찌할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실제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경험했고 그 경험을 지금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산 증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오늘 2장 6절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다급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다급하지 않도록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시골 농가를 방문합니다. 농가의 한 마당에 바람의 방향을 아닌 큰 풍향계가 있어요. 근데 풍향계가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 화살표 밑 천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에 띄어서 보니까 이 글귀가 달린 것을 적힌 것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마음에 가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글귀를 보고 궁금해한 스펄전에게 농가의 주인이 왜 글귀를 써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이 왔다 갔다 부는 대로 그렇게 어떤 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동서남북 인생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어떻게든지 어디서든지 불어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말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동서남북 어디로 불어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때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 대한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강들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선택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는